받으실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야훼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야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라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느니라.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죄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의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은 이 복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엎조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엎어졌는데 코가 안 끼어지고 뒤통수가 끼어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파묻히라고 그러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길을 가다가 바나나에 미끌려 뒤통수 끼어지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죠. 시편을 읽어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담아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고 그러죠. 복수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낙함, 보복한다 이거죠. 복수는 하나님이 관습하시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원수들의 복수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또 그것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고. 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짓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녕 뭐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했더니, 그러니까 정령으로 죽으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이제 또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전해요. 이렇게 자꾸 보탭니다. 소문이란 게 그렇잖아요. 잘하는 소문 있잖아요. 목사님 감기 걸렸대. 콜록콜록 하대. 심하대.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그러던데 중환자실에 있대. 호흡기 끼고 있대. 언제 끝날는지 모른대. 이게 뭐 이렇게 이게 한마디씩 붙이면은요, 목사님한테 귀에 들어가면은 목사님이 관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오는 현상이, 이건 아담과 하와 때 벌써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전해요. 정말로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럼 만지지도 말고, 이게 먹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싹 바꾸잖아요. 그게 약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부분이거든. 복수는
낙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편 보세요. 1절 보세요. 94편 1절. 시편 94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속이 시원해지죠? 그럼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손만 하면 그냥 순식간으로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고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안 하시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네카모트, 복수하신 하나님. 히브리 원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낙함에서 나왔습니다. 네카모트. 구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신다는 말이 있죠. 신원이라는 말은요, 이게 정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뜻이 드러나면 뭐가 나타날까요? 보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들의 삶에 놓여있단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는 일은 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모함으로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13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마지막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끌어온 과정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재산 관리를 참 잘해줍니다. 나라의 국고를. 가뭄이 있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형들이 곡식 사러 옵니다. 알게 되지요. 형들이 왔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요셉은 알고 어떻게 하나요? 가족을 다 들을 때까지 다 참아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형들은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게 이제 만났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안 죽일 것을 확신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니까 저놈이 우리들한테 칼을 갈고 우리를 죽일 거다. 가족을 멸살시킬 거다. 자기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꼭 자기들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형들을 해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절대로 개인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한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엔딩의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자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럼 단칼에 죽일 수 있잖아요. 손도 대지 않고 옷자락 한 귀퉁이를 칼로 뵙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다시 왕을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랬으면 벌써 죽였습니다. 이 옷을 보셔요. 내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당신이 피곤해서 잠자로 들어왔는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내가 손대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럼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들이 다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훈련시키는 데 쓰임받은 도구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 꺾어 없앱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요, 이게 꼭 보복의 법을 가르치는 것 같죠. 눈은 눈, 귀는 귀, 이러죠. 이게
약자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 발을 다쳐서 나는 너 몸뚱아리를 죽여주마. 이렇게 복수가 되게 되면은 발가락 하나 다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해자가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 상했냐? 그러면 너도 그 하나만 딱 손대라. 감정 섞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건 복수법이 아니라 동일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해자에 대한 동일한 형태로 처벌을 규정하라. 객관적으로 손해본 만큼만 네가 그것을 보상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 보면은요, 네가 나를 그 사람한테 해를 입었냐? 목숨 빼앗으라.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 완전 복수의법입니다. 그럼 구약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복수의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를 흘리는 복수가 아니라 빛을 비추어주는 복수입니다. 다른 거지요. 빛을 보여줘서 죄인이 죄악을 벗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런 부분이 낙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시는데 어떤 복수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까? 말씀합니까? 첫째로 정의를 세우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나 죽고 너 죽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를 세우는 복수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습니다. 시편 94편 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심판하는 자가 일어나시 뭐 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그 법을 벗겨내고 그가 벌을 받고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교만한 자가 행태를 부리지 않도록, 교만한 자가 자기 삶의 행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삶의 행태를 바꾸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심판을 하셔도 살리기 위한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매를 들어도 그 매로 자녀를 죄에 대해서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매가 아니고 죄를 벗겨내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정의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저 악인 그냥 싹 죽여버려 주옵소서. 이건 우리 속에 분노가 들어있어서 외칠 수는 있지만은 그걸로 그냥 끝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94편 8절에 보세요. 시편은 이렇게 엎조립니다. 9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냐.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누가 보냐. 너와 나 사이의 문제인데. 근데 요셉은 늘 어디에 집중되어 있지 마음이? 하나님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사람 눈에 안 보여도 영적으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요셉의 마음은 늘 그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요셉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악한 것들에 대해서 멸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품어줍니다. 이끌어줍니다. 꿈을 주셔서 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보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11계명 뭐죠? 들키지만 말라. 이게 근데 안 들킬 수 없잖아요. 요새 한국에 미투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투가 뭔가 하면은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미투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여성들이 피해 입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피해 입은 것을 사실대로 이제 나열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죽이기 위하여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리는 거죠. 죄는 벗겨내고 죄전자는 벌 받고 그래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운동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회개 운동도 그거지요. 회개하면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수는 꼭 거기에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중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수는 어떤 복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수는요, 교훈을 주는 복수입니다. 교훈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난,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난 골고루 살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던져질 때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에 정말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엎조렸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몸부림했어요. 그 몸부림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벽에다가 낙서해놨어요. 연합군들이 그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서 2차 대전이 마무리 지을 즈음에 아우슈비츠나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나 뉴욕 근처에 있는 다 거기 수용소에 갔을 때 벽을 보고요. 정말 기절촉풍할 그런 문장을 봅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막 엎조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화살표를 해서 한 문장 속에 기기를 시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걸.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승리자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을 그 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을 낙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거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12절을 볼까요? 시편 94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잖아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비춰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는 복받은 자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바라볼까요?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4편 10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매를 든다는 거죠.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그래서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꿈을 꾸는 요셉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꿨더니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바라볼 때 요셉의 삶을 잘 묵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국에서 가장 바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에 몽롱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그 꿈을 가졌는데
꿈을 가졌던 요셉이 꿈이 이루어져 나갔던 결론 부분과 비춰보면은 우리는 꿈은 역시 이루어지는구나 볼 수 있지만은 과정을 보세요. 그 프로세스가 어떠합니까? 꿈을 가졌는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요셉은 꿈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전혀 꿈과 상관없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꿈을 향한 자기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했더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했을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샀나? 한때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죄란 것은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2년 동안에 감옥에 있다고 그러지만 요셉 입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런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목매어 죽자. 이게 좀 오늘날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가슴판에 새긴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날마다 부르짖으며 달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과정 속에서 요셉이 꿈을 이룬 과정 속에서 보면 곤두박질 칩니다. 절망이에요. 안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부인의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꿈이 없었다면 보디발 부인의 달콤한 꿈에 그냥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2인자인데요. 그가 보장해 주겠다는데. 자기한테 애인이 되어준다면 자기 삶을 보장, 노예 주제에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혈혈단신이잖아요. 연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방 나라 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서 자기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꿈은 저런 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따끔한 욕이 넘어가서 다 세월함 찹니다. 하나님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안 넘어갑니다. 과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산꼭대기 올라가기도 하고 골짜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내 과정 속에 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유혹이 있어서 넘어졌다고 끝날 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 그랬지요.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수하신 하나님 어떤 복수를 주시나요? 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복수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우리를 보살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제거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다 제거하잖아요.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꿈대로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절망으로 그걸 끌어안고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한순간 한순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발이 미끄러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 참으로 보호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보호해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정말로 세상에 하는 말대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앞날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것, 제자들이 바람을 내서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냥 기름 부어주신 거죠. 한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나라의 새로워지고 한나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통에 자복하고 씻어버리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사실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은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죄를 벗겨버려라. 죄악을 미워하고 통에 자복하고 돌아서라. 아버지 말씀에 서라. 그러면 내가 만져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와주셔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에 자복하고 전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말씀에 쓰지 못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죄악을 미워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행위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잘해서 아닙니다. 거룩의 출발은 죄를 회개하면서 출발합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써야 되는 거죠. 그걸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통해 자복합니다. 말씀에 쓰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위함이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의 영혼을 즐겁게 나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즐겁게 만드는 것은 거짓 위안이에요. 거짓 즐거움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94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94편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막혔던 문제들도 풀리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와 질병과 건강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막힌 문제도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심령도 살아나는 역사에 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통해 자복하고 매달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쓰기를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연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랍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